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참 힘들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해결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건강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막힘이 없도록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은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찌들리고 뭐 고통당하고 막 사고 터지고 아프고 막 죽을 일 생기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냥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좀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시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29절 30절 두 번이나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결과가 뭐냐 하면 처녀로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은혜일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을 시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부모들, 가족들, 특히 정혼한 요셉, 약혼은 했는데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고 마리아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남자하고 잔 적이 없다. 남자를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이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기독교는 허구고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약혼을 해가지고 결혼 날을 기다리는 신부. 근데 그 신부에게 뜬금없이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나이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풍습들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때 10대입니다. 15세에서 20세 사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등학생, 여고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들 다 그 결혼 정년기가 그 나이 때였어요. 그런데 이 정혼, 약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약혼만 해도 그 당시에 요셉의 아내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약혼을 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뭐 임신을 했거나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는 그 여인은 버림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누가 봐도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끔찍한 불행과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마리아의 상황을 천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일까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마리아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 축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통로,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의견이나 마리아의 결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바로 은혜 받은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했다, 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런 복을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어요.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을 마리아는 누리게 되었고, 성경에 말한 바대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가 된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은혜다, 어려운 문제 해결됐으면 이거 은혜다, 막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겨우 막 피하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피할 길을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해주시고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의 임하심은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데 이거는 은혜가 아니야, 내팽개치고 하나님 나는 사탕만 주십시오, 맛있는 거 주십시오, 좋은 거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말씀처럼 낮은 자에서 높임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장관을 뽑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어떤 특위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이게 다 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선택이 되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참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입었을 때는 참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셨다면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런 기적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임신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조금 비교가 되고 다른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도 엘리사벳은 늙었지만, 그런 거는 남녀가 어쨌든 늙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임신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아예 남자를 모르는 그런 여인 마리아,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요셉하고도 결혼도 못 해보고 부모님한테 대못을 받고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될 텐데 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게 직분 주셨고 사명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면 그것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있고 지옥 갈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셨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용서를 안 해 주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데, 이건 이상한 말씀인데,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교훈이 되고 뭐 도덕적이고 좋은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명이, 그 미션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순종을 해가지고 망했습니까?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마리아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큰 자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로 마리아를 통하여 순종하는 그 마리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상황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때 마리아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하고 상관없이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떤 다른 종교들, 뭐 천주교라든지 뭐 불교든 어떤 쉽게 말하면 무속신앙조차도 좋은 일, 착한 일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덕적인 것 말고 진리, 신앙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가르친다면, 뭐 이단들이 무슨 막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이단들은 뭐 착한 일, 좋은 일 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 같은 예를 들어보면 그 마리아를 숭배를 합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고 가장 복받은 그런 여인이긴 하지만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모라는 뜻은 데오토토스라는 그런 헬라어 말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숭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431년 에베소 회의를 통하여서 성모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는 성천하였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성모를 통하여서 기도하면 확실하게 들어준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마리아를 올립니다. 마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미신 믿는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고목나무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절하고 이런 것들은 고목나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섬기는 인간들이, 미신을 섬기는 인간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마리아는 처녀로 살았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그 다음에도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 자체하고도 상관없이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어떤 신적인 의미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너는 예수님과 동일하다, 네가 바로 너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너를 통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직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마리아는 오직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은 전적인 은혜고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그 은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직분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 게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처녀가 애를 뱄다고 막 이야기를 하며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또 요셉과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참여하는 그런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주변에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널리 만천하에 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성탄절 예배 때 오늘 자리도 비좁을 수도 있지만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꼭 초청하십시오. 내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성탄절에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새벽송을 통하여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과일들, 또 무슨 과자들, 선물들 다 정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전적으로 다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끼리만 그 사랑 받아서 우리끼리만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는 기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